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참 우리 일여전대 분들이 참 연세는 가장 많으신 여전대인데 식사 준비하시는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하고 예, 이거 비밀인데 토요일에 식사 준비할 때 오시면 한 번씩 밥을 주십니다. 예. 일여전대는 다음 날 밥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그날 점심도 준비해서 같이 드시는데 저만 알고 있는데 어제도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다음에 혹시 기회 되시면 살 이렇게 몰랐던 것처럼 토요일에 한번 오시면 한 그릇 얻어 드실 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19장, 33장 중에 벌써 19장까지 왔습니다. 벌써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2년 전 7월부터 시작했던 이 오후 예배. 근데 뭐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그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오후 예배 멈췄어 가지고 사실 벌써 끝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앞에 1항과 2항을 배워가지고 지금 이 주보에 있는 3항의 내용부터 실려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자, 그 19장의 내용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다뤘던 내용이 저 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율법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으니까 율법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율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율법의 내용도 있지만 복음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율법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내용들은 우리에게 명령의 형태로 주로 주어지고 복음은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특히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많고 또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지요. 그래서 율법의 경우에는 결국 명령으로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으로서 주어진 이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인 명령과 특별한 명령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에도 매이지 않고 모든 시대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그런 율법, 그런 명령.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지역을 막론하고 그렇지만 특별한 명령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특히 구약 시대 그때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이 특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명령인데 마치 그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주신 행위 언약 이 점에서 우리가 조금 살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형태는 생명을 약속으로 하는 율법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던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2항에서 살폈던 것은 이 법칙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는 그런 율법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특히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우리가 흔히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은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3항으로 넘어가 볼 건데 3항과 4항과 5항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3항과 4항과 5항은 이제 율법의 종류에 따른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그 종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 봅니다.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법들이냐면 먼저는 도덕법. 도덕법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들 대부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법들은 다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식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뭘까요?
또 제가 대답 먼저 말씀드리면 다 하실 건데, 의식법은 쉽게 말하면 제사나 절기와 관련된 그 법들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뭔가 의식을 치르는 법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겠지요. 그리고 시민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규범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제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잠깐만,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순서를 좀 잘못 만들었는데, 이 도덕법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까 앞에서 십계명 얘기하면서도 살폈듯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국 다 이렇게 함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만 국한시킨다면 이 의식법이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와 절기라고 했죠. 갑자기 또 안 먹히는데 혹시 클릭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컴퓨터로 됩니까 이제?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게 의식법, 제사나 절기,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련된 법이 이렇게 다른 이웃들과 같이 어떻게 공동체를 잘 형성할 것인가, 이 내용이 담은 것이 시민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율법을 두 가지로 본다면 보편적인 명령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명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별한 명령, 그러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었던 법은 저기 의식법과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지금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다 폐지가 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한테 유효한 것은 도덕법만 현재 유효한 것입니다. 이제 사망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했던 그 세 가지 율법 중에 의식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망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앞에 보셔도 되고. 시작.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의식법의 일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활동과 고난과 은택을 예표하는 예배에 대한 것이고, 일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제공한다. 이러한 뭐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예표적인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 그런 예표라는 것은 미리 나중에 장차 나타날 것을 상징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표가 어떤 것을 그럼 예표한다고 합니까? 이 의식법의 일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활동과 고난과 은택을 예표하는 예배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법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제사와 절기로 주어졌지만 이것은 모두 다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모든 의식법은 신약 시대에는 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거꾸로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냐면,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양과 짐승의 피로 사람의 속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양과 염소를 계속 속죄의 제사를 드리다가 그걸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이게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거꾸로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예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만 일단은 두신 거예요. 미리 두신 거. 그래서 제사로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 게 아니고, 어차피 원래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사로 예수님 오실 것을 나타내 주셨던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비록 미약한 제사이지만 이 제사를 보시면서 속죄로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것이다. 오래 참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의식법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것에 대하여서 특별히 나타내는 법이 바로 이 의식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영원히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냥 사람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이 뒤에 내용이 이제 제가 좀 잘랐지만 뒤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의식법에서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19장 사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겁니다. 사법적 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앞에 제가 세 가지 분류할 때는 시민법이라고 불렀던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치적 공동체이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사법적 법도 주셨는데 이 법은 이 백성의 국가와 더불어 소멸되었기에 이제 이 법은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네. 이건 왜 지금 또 아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이제 이 법은 그 백성의 국가와 더불어 소멸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혈통적 그리고 그 국가인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을 곧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우하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오면 그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죠?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지켜야 되는 그 시민법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성경에 보면 종에 관한 법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법들은 지금은 유효하겠습니까? 당연히 유효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잘못된 그 이단에 빠지기도 하지요.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유월절을 강조하시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말 최고의 그 절기인데 왜 안 지키느냐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요구하셨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요구하신 겁니까?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지 신약 시대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아무 반박을 못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요구되는 그 법은 다 성취가 됐는데 왜 아직도 유월절을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당을 지금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교회당과 교회는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당은 건물이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성경은 그보다 성전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과 저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그래서 우리의 모임도 이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당은 성전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크고 화려하게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성도라고 합니까? 뭐라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천주교는 그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라 하니까 교회당을 성전이라 하니까 뭐 크고 화려하게 짓겠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걸 좀 잘못 오해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라는 그 선민 사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했는데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진 나라들이 지금도 간혹 존재를 합니다. 어떤 나라가 대표적이었습니까? 원래 미국이었죠. 미국. 우리나라 사실 기독교도 정말 미국이 마치 이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미국에 있었던 어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많이 생각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도 엄청 좀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인데
맞죠?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받은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보다 더 뛰어난 선민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일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굉장히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선민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또 다 폐지된 것들을 지금 다시 되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그 서구 열강이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 나라 침공해가지고 노예를 잡아갔지 않습니까? 맞죠? 그 노예를 삼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요? 성경에 노예 제도가 있으니까요. 성경이 실제로 노예 제도를 어떻게 하죠? 뭐 길을 뚫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시민법 그리고 앞에 보았던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방금 봤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거의 막내 뻘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의식법 죄송합니다. 의식법과 시민법 이런 것들은 유효하다고 보면 안 되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거를 알 필요는 있는 것은 예표하는 것들은 다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시민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 법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그 요구하는 법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오전에도 잠깐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연대를 정하시고 또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제도에도 정말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악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순종하고 충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항에서는 이제 마지막 종류죠. 율법의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대한 얘기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 이 의무를 조금도 우리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덕법은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인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보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순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가 그 이스라엘 국가를 칠 수 있도록 허용하셨는데 이 이방 나라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너무나 잔인하게 학살하고 잔혹하게 다 빼앗아가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또 벌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람에게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법의 기준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이 법에는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우리가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우리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믿는 자들은 예를 들면 도덕법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를 예를 들면 이것은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이건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이거는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는데 믿는 자들은 그 정도 선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그 담겨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왜 또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법을 지키고 하나의 법을 안 지켰을 때 다 안 지킨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이 법, 이 법, 이 법, 이 법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 불순종을 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마치 제가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성도들이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잘못해도 다른 것으로 만회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도 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 와서는 굉장히 순종하고 정말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렇게 순종적으로 선하게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가정에 가서는 전혀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또 그 가족들을 돌보지도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은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게 이 교회를 잘 섬길 것 때문에 만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중에 하나를 안 지켰으면 그건 그냥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크고 잘못된 것은 다 잘 지키고 조금 가벼운 것은 안 지켜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만회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제가 벌써 2년이 다 된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를 설교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 나눴던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라고 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제 9가지 열매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9종류의 열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측면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누구는 사랑의 열매가 참 많은 것 같아. 누구는 희락의 열매가 참 많은 것 같아. 이러면서 나는 좀 사랑이 부족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걸로 만회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9가지 측면이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이제 맞죠? 이렇게 만회하고 또 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안에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도 패하지 않으셨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뭡니까? 십계명에 대하여서 이제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교묘하게 자기 편한 대로 지키니까 이제 하나하나 완전케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욕하거나 형제들에게 미운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바람 안 피는 것만 간음하지 말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기서는 맹세하지 말라로 나와서 이게 또 십계명하고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 대한 가르침인 겁니다. 어디에 두고 맹세했느냐에 따라서 좀 그것은 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가볍게 안 지켜도 되는 맹세가 있다. 이렇게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옳다 아니다 하라. 무조건 지켜야 된다. 무조건 말한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도덕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무를 부여하시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하신다는 거고 이제 16장 1항부터 이제 내용이 굉장히 길게 있는데 이것은 읽지 않고 제가 그냥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 법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에는 반드시 매여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신자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크게 유익하다.
예, 이것을 잘 지키면 당연히 유익하겠지요. 거짓말 안 하면 자기한테도 유익하고 남한테도 유익할 겁니다. 살인하지 않아도 당연히 유익하겠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한 왜 주시면서 왜 이걸 지키라고 하시는지 율법의 유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을 그냥 넘겨버렸는데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예, 바울 사도가 율법에 반드시 사람에게 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 무엇이냐? 먼저 뭐라고 합니까? 삶의 준칙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예, 하나님의 뜻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막 살아봐도 어때요? 잘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도 깨닫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하겠지요. 그럼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쭉 하다 보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는데 아이고 택도 없네 해가지고 아유 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걸 지킴으로써는 죄를 없앨 수 없는데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다. 이렇게 율법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옛날부터 율법을 용법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아까 마음의 마지막에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용법을 보통 교육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를 가르쳐 준다 해서.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억제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라는 걸 알아서 그것대로 지켜서 살다 보면 마땅히, 이것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사람과 이루어내는 그 사회가 더 바른 질서를 가지게 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시민적 용법, 앞에 시민법하고 거의 용도가 비슷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중생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율법적 용법,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진짜 진실로 이 율법들이 단지 폐지된 율법이나 그냥 단지 그냥 이걸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야라는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짜 좀 진중하게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성실로 지켜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를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엎드리게 해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유익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거 볼 때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건 복음은 아니야 라면서 가볍게 여기시기보다 우리가 이제 오히려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가운데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을 또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